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룻의 신앙. 룻기 2장 10절로 12절 말씀 근거해서 룻의 신앙,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나오미의 가정, 나오미 가정의 신앙을 통해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그 언약의 땅을 떠나면 안 되는데, 유대 땅, 그 베들레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 엘리멜렉, 나오미 이 가족, 네 가족이 가지 말아야 될 저 이방 땅, 모압 땅에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남편 죽었습니다. 장가 보낸 두 아들도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가부됐죠. 또 두 며느리도 가부가 되어서 지금 그 이방 땅에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이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약속한 그 땅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두 며느리를 이제 너희들은 아직 젊었으니 나를 떠나서 새롭게 출발해라. 나는 홀로 내 고향에 돌아가련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패역한 가정이고, 어떻게 보면은 실패한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오늘 내용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엘리멜렉이란 이름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남편의 이름이 원래는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왕 대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됐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패역한 인생의 길을 걸어갔는데, 나오미 역시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이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두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며느리인 룻, 룻의 그 신앙이 오늘 참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룻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 것인지를 룻의 신앙을 통해서, 그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믿음의 사람 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후반부에 보니까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자부가 헤어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저들을 사랑하니까 이제 나를 떠나거라, 그리고 너희들 친정집 모압 땅 이곳에 남아서 친정집에 돌아가서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집을 떠나서 저 유대 땅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가고 있는데, 이 두 며느리가 아유 어머니,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이럽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서 아니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떠나거라 하는데, 이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고개를 탁 돌리고 어머니께 입을 맞추고 울면서 고향 앞으로 자기 친정집으로 가버렸다고 기록을 하는데, 오늘 여기 첫째 며느리인 누구죠? 룻은 오늘 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나오미가 또
룻에게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너도 저 동서를 따라, 오르바를 따라 제발 좀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사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16절의 말씀 정말 우리가 이 감동적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어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가. 사실 친딸보다도 나. 그죠? 이 며느리의 이 고백이 하나의 신앙 고백이고, 정말 시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고 시어머니를 나는 모시고 살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무조건 갑니다. 어머니가 유숙하고 어머니가 노숙생활하면 내가 노숙생활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제발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와 나 사이에 헤어질 수 있는 것은 죽음만이 가능합니다. 죽기 전까지는 내가 살아도 어머니와 함께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룻의 고백이 이렇게 오늘 나오는데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룻은 자기의 과거,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야훼 하나님의 신앙, 그 믿음, 그 사랑을 전해받았다는 것이 오늘 여기 고백 가운데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갈 때에 자기 이제 과거의 모든 습관, 모압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모스 여신을 섬기는 우상의 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없는, 생명력이 없는 죽은 땅에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 모든 간습과 자기 생활 스타일과 자기 모든 우상의 신앙을 다 이제는 벗어버리고 오직 어머니가 믿는 그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버리고 나의 과거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의지와 나의 모든 경험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룻을 통해서 오늘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과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이라크 땅, 메소포타미아 이 우르라는 지역 역시 거기는 우상이 가득한 지역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역시 직업이 뭐였냐면 그곳에 살면서 우상을 새겨가지고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치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어렸을 때부터 우상과 함께 그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지역의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야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처음 듣는 음성이에요. 예전에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음성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명령할 그 땅으로 너는 가라.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게 순종하겠습니까? 뉘시오 당신이. 내가 섬기는 신이 따로 있는데 이게 뭐 내가 환청이 들리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그처럼 모든
과거의 우상과 그의 신념과 의지를 다 벗어버리고 자기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오늘 룻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의 14절 앞부분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룻은 그를 붙쫓았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붙쫓았다. 예, 붙쫓았다는 말을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안 쓰는 한국말인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니까 다바크 따라했습니다. 다바크. 붙쫓았다는 뜻이 뭐냐면요. 굳게 잡고 늘어지다. 앞에 시어머니가 가면 시어머니를 꼭 붙잡고 놓지 않고 어머니 저는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바짝 붙어서 떨어지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바로 붙쫓았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완전히 붙잡고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은 바로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제 따라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시어머니가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저 유대 땅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오니 나 역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온전히 어머니의 그 신앙을 쫓아서 나 역시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향하여 나도 그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이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건 돌아올 때 그때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이제 저 밭에 보리가 이렇게 익어가지고 보리를 낫으로 추수하는 시기. 자, 흉년이 지나고 농사가 잘 되어서 보리 농사를 지금 보리를 수확하는 그 시기에 나오미와 이 며느리 룻이 그 베들레헴 땅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 뜻이 뭐라 그랬어요? 떡집, 빵집, 먹을 양식이 있는 집. 참 이름 좋습니다. 자, 먹을 양식이 있는 지금 추수 때 보리 수확 그 시기에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가 여기를 떠나지 말고 여기를 지켜라. 약속의 땅, 이 팔레스타인 땅, 그 중에서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자리에 있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물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있어야 될 땅이 유대 땅이었지만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돼.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삶을 살아가면서 있어야 될 땅, 있어야 될 장소,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주님 성령 안에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그 언약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 물어볼 때도 그렇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어느 교회의 집사요, 권사요. 나 이렇게 신앙하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우리의 삶이 실질적으로 오늘 룻처럼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룻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완전히 떠났던 것처럼
룻이 그의 모압 땅 우상의 지역에서 완전히 떠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우리 사도 바울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서 나의 지식, 나의 학문, 나의 경험, 나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뱃들 향해서 앞으로만 전진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곳에서부터 떠났어요. 떠났으면 떠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떠났다면은 반드시 있어야 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 있어야 된다. 오늘 룻이 모압을 떠나서 지금 어디로 왔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 자,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곳에 서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오늘 룻이 베들레헴에 딱 돌아왔습니다. 근데 생각지 못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멋진 사람, 누구죠? 보아스. 예. 멋진 새 신랑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앞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요? 오늘 이 보아스가 딱 등장을 합니다. 자, 보아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그 중에 족보 가운데 5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다말, 두 번째 라합, 룻,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5명이 등장하는데 이 5명 중에서 2명, 이 라합 그리고 룻은 이 유대 율법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방 여자와는 너희들이 절대 혼인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왜냐?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 이방의 우상이 들어오고 하나님 외에 다른 사상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방신을 섬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게 된다. 혼탁하게 된다. 너희가 범죄하게 된다. 그래서 절대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금지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2 사람의 이름 라합과 지금 룻이 나오는데, 자, 라합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라합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호사 장군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쟁을 통하여 정복 전쟁을 통해서 진격해 들어갔을 때, 자, 여리고성에 이 라합이라는 여성은 그곳에서 사는 기생이었어요. 몸을 파는 여성이었어요. 매춘녀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간음한 여인, 음행한 여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종 모세를 통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거칠 때 어떻게 전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일에 큰 공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 오늘 이 기생 라합의 아들이 바로 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란 말이에요. 자, 보아스가 어머니가 기생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혼혈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아스가 어떻게 살아왔었을까? 당시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 분위기상, 정황상 기생의 자식이다. 기생의 자식은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사람으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더구나 이방 사람의 자식이. 그래서 보아스가 아마 어렸을 때부터 왕따 당하고 멸시 천대를 받고 정말 힘들게 눈물의 세월을 아마 보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사 입다 역시 그도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취직하기도 힘들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해. 그래서 롭당에 가가지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외톨이로 혼자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보아스도 그렇게 왕따 당하고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면서 살아왔었을 텐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룻을 굉장히 선대하고 도와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가 룻뿐만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왜 보아스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까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9절, 제가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내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니라. 이 말씀이요. 자, 농사를 지금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곡식을 거둘 때에 다 거두지 마라. 이삭을 좀 떨어뜨려라. 너희가 포도 농사를 짓든 감람나무 농사, 올리브 농사를 짓든 제발 가난한 자, 불쌍한 사람들, 없는 자들, 외국 나그네들을 위해서, 고아 가부들을 위해서 그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식량을 남겨둬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거 뭐 어려운가? 그거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사사시대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면요,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했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계시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왕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사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고 다스리던 이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지키지 않다 보니까 야박하게 땅에 떨어져 있는 이 곡식을 나달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걷어들이니까 고아 가부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곡식을 남겨둬라. 고아 가부와 가난한 자들, 타국민을 위해서 남겨둬라. 근데 남겨두지 않고 다 걷어들여 버리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흉년이라는 게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식량이 없어서 흉년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나누지 않기 때문에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음식물 쓰레기 남겨진 음식이 얼마나 많아요. 나누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사사시대에도 이삭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굶어 죽는 일이 생겼는데 여러분, 보아스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희생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너무나도 힘들고 외롭고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그는 그의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고 그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늘 이 룻이라는 불쌍한 여인이 왔었을 때 그 이전부터 그는 베푸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일꾼들을 시켜서 밭에
이삭을 그냥 떨어뜨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발채 그냥 야야 일부러 떨어뜨려, 일부러 뿌려놔, 일부러 남겨놔, 이렇게 했다는 사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후에 이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태어난 자녀의 후손이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 다윗 왕을 통해서 후손 가운데 우리 인류의 누구죠?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부족한 자, 작은 자, 이 소자에게 대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인 나에게 대접하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삶 속에서 내가 비록 적게 가졌지만 그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려고 하는, 내가 이제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께 뭘 갚아야지, 절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려야지 하나님이 기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그냥 감사하는 것,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믿음의 은혜 안에 내가 거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 돈다발을 싸들고 와갖고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 부자세요. 부자도 왕부자, 온 우주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그저 주님 말씀 앞에, 은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올 2024년도를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신앙, 이게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자, 어떤 은혜가, 어떤 선물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는가, 몇 가지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모압 땅에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왔어요. 유대 베들레헴에 왔었을 때에 여러분, 딱 그 시기가 지금 우리 달력으로 말하는 4월, 이 4월 6월절 기간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6월절은 뭐예요? 구원한 날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써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의 그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6월절, 구원의 날, 6월절 기간에 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자, 베들레헴에 딱 돌아오니까 먹을 양식이 있었어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두 번째, 누구를 만납니까? 이 약속의 땅에 돌아오니까 신랑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성품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인자한지, 얼마나 자상한지.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아 내가 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주님이신데, 이 보아스를 룻이 오늘 만났어요.
자, 2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네. 자, 여기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이 말은요, 지금 배가 고파갖고 지금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머니 내가 뭐라도 저 밭에 나가서 주워 오겠습니다. 이 말도 되겠지만 이 말보다도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밭으로 가서 은혜를 입어 그를 따라 이삭을 죽겠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의 말씀에 약속했잖아요. 곡식을 거둘 때에는 싹 거두지 말고 좀 남겨둬라. 이건 법으로 정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는 그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물론 밭에 나가서 식량을 구하겠지만 어머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어머니 가정과 저에게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무언가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기억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롯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아스를 만납니다. 자, 보아스의 뜻을 보니까 부자라는 뜻이 있고 유력자, 힘이 있는 자 그러는데 원래 뜻을 살펴보니까요, 모든 것을 회복할 능력을 가진 자. 모든 것을 회복할 능력을 가진 자.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해요. 지금 그분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찾아주실 수 있는,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파라다이스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실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계시는 능력 있는 분, 그분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 자, 그 보아스를 오늘 만나게 되는데, 기가 막힌 것은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떡집이죠. 물론 육의 양식도 되지만 영의 양식. 진정한 양식은 하늘로부터, 저 천상, 저 샤마임의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그곳으로부터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몸 찢겨서 그 살을 우리에게 주시고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그 천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룻이 그렇게 어떤 선물을 받았냐? 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보아스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 팔자에.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 야훼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니까 그가 그의 팔자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사실. 자, 또 한 가지는, 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 자, 1장 19절에 보니까요. 자, 들판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 여인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묻습니다. 옆에 있는 사환에게 물어요. 이가 누구냐? 자, 이 여인이 누구냐? 직접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소속을 묻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도대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방 사람들, 이방 문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냐? 근데 이 여인이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것을 사안의 일꾼의 입을 통해서 지금 들었을 때 보아스는 이미 이 소식을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하면서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보아스가 하는 말이 내 딸아 들으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딸아 들으라. 딸도 아닌데 내 딸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나이 많은 이 보아스 아저씨가 나이 어린 룻을 향해서 내 딸아, 이거는 가족으로 인정한 거예요. 패밀리, 가족으로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나의 가족이다. 이제부터 다른 밭에 가지 마. 여기 풍성한 양식이 많이 있으니 이제 여기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서 다시 세상의 길로 갈 수 없는 팔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세상의 길로 가고 싶어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영역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갈 마음도 없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좋으신 주님, 룻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 멋진 신랑 보아스를 만나서 가정을 다시 그 가족을 완전히 멋지게 회복시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2024년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실 때에 정말 룻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결단코 세상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붙쫓아서 갔던 룻처럼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보혜사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늘 끊임없이 교제하고 주와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대화하며 소통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시기를,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12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마무리 잘 하시고 룻의 신앙을 쫓아서 정말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웬일인지 웬 말인지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를 통하여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절대로 변함없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저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 다 되줄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붙잡아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